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름이 신요한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지 형제는 딸이 없고 아들만 7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신씨성을 가진 저의 그 친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 거의 대부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셔서 저처럼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그 사촌들이 참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신요셉, 신바울, 신모세, 신명기, 신찬미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연 최고의 이슈가 된 이름을 가진 저의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지금 20살을 넘은 청년인데 그 남자의 사촌 동생의 이름은 바로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 지금은 그 친구가 이름을 바꿔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별 이슈가 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 단체가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더 이상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뜻을 가진 그 좋은 단어, 좋은 이름이고 좋은 뜻인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교회에서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추수, 또 추수꾼, 이런 단어들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추수꾼이다 이름을 들으면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상한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리고 또 써야 할 좋은 단어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추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 가을날에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는 어떠한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9장 그 37절,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하실 때 중요한 3대 사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대 사역이라 함은 가전고 라 할 수 있는데 즉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주요한 3대 사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중요하지 않은 사역도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에만 좀 치중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고치신 사역, 이 고치심의 사역에만 집중해서 신유 사역 이런 것에 집중하시다가 말씀 사역에는 소홀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말씀만 가르치시는 이 지식 사역에만 집중하여서 기도와 영성 또 봉사에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전도에만 집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어떤 사역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한쪽에만 치우쳐서 이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이고, 이 세 가지가 건강하게 섞여서 함께 진행이 되어야 올바른 신앙의 삶이고 또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것에 중심된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국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가시든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시며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것을 하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셨습니다. 그야말로 툭 찌르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무슨 말만 하면 천국이 나오는 그런 천국으로 가득 찬 사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천국이라 함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것들로 천국을 이 세상의 언어로, 이 세상의 사물들로 이야기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뭔가 환상적이고 판타지적인,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표현들로 천국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상 보고 늘 사용하는 그런 일상의 것으로 이야기하는 방법, 그것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것에 대해서 따분하다고 말하지만, 일상을 지루하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평범한 것에서 천국의 감동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감동하다.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로 필이 꽂혔다라는 말을 씁니다. 필이 꽂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생각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좋은 집을 가지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좋은 옷 등 이런 것들에 필이 꽂히면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만 생각납니다. 그걸 사야 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필이 꽂히셨습니다. 천국의 필이 꽂혀서 매일 그것만 이야기하셨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저런 것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천국이 진짜 너무 좋은 천국,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진짜 좋은 천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마다 이야기하고 싶고, 어떤 것을 보더라도 천국이 생각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평범한 일상 속에 있더라도 천국을 보고 천국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오늘 말씀에서 추수에 비유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사람들에게 추수라는 것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매년 하는 것이고 매일 나가서 일하는 것이 바로 추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이 땅의 그 평범한 것, 추수로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려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다니시다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추수할 것이 많다 라고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신 무리를 보고 그 다음에 추수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무리 고생하면서 힘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다른 말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이 사람들을 좀 위로해 줘야겠다,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논밭에 작물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 추수라는 표현으로 이들을 거둬들이겠다는 말을 쓰십니다. 아까 읽은 36절에 그 무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붙인 것이겠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마태에게 보였던 이 무리들은 그냥 고생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이 불쌍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어쩌면 필요하지도 않은, 쓸모없고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다. 여러분, 추수라는 단어는 무언가 실한 열매, 거둘 것이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곡식이 잘 익어서 이제 이것이 먹을 것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것들을 열심히 거두는 작업이 바로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추수라는 단어를 쓰신,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신 이유는 이들에게서,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서, 어쩌면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작은 사람들에게서 거둘 만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불쌍함의 고통, 이 아픔에서 성숙이라는 열매를 보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아픈 것과 절망을 불쌍하고 또 필요 없게만 보지 말고 분명히 이들에게도 거둘 열매가 있다라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큰 일을 위해서는 고통과 아픔이 필요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은 그냥 평범하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고 아픈 현장에서 그 대단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처음부터 크고 여러 가지 성공한 그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눈물로 세워지는 것, 누군가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다른 우리나라의 교회도 그렇게 눈물로, 아픔으로 세워졌습니다. 돈이나 권력, 큰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시작되고 세워졌던 것이 우리 교회임을, 그리고 또 그것이 건강한 교회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역이라는 것은 다 갖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계속해서 잘 세워져 나가고 성장해 가는 것은 또 눈물과 아픔에 의해서이고, 날마다 우리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몸을 치고 복종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과 힘듦에서 교회가 출발하고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를 추수할 일꾼으로, 추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무 능력도 없는 12제자,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고기잡이, 어부,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보셨습니다. 이미 다 갖춰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이들을 데리고 소망과 희망의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피해갔으면 하는데 그것이 꼭 나에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만은 되지 않아야지 하는데 꼭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어떤 환경 꼭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까지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벽들, 부정적인 말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살아내야 할 아픔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것을 요리조리 잘 피해서 성공해야 하는 것이 내 삶이 아니라 그 아픔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그 일을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 그것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내고 또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견디지 않는 사람은 희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렵지만 꾹 참고 견뎌내는 사람은 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희망으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도 거둬들일 추수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고통 끝에 얻어질 결실에 대한 희망, 그것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찾는 일이, 기도가, 말씀이 그 희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의 삶, 경건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아시죠? 모세는 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동안 주변에 비난도 많았습니다. 가족들까지도 그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모세가 가진 정말 좋은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그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실수도 많이 하고 능력도 많이 없지만 그래도 모세는 온유함으로 끝까지 그것을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하나님의 일에 지도자로 설 수 있었고 하나님과 대면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의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이 프라우스는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을 잘 훈련시켜서 온순하게 잘 길들여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처음부터 온순한 것이 온유가 아니라 훈련받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잘 길들여서 자기를 잘 변화시켜서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모세가 가진 온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온유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혈기왕성할 때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훈련받고 40년 동안 훈련받고 쓰임받을 때는 정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한 만큼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냥 이렇게 감정이 무딘 사람이라서 그렇게 좀 다른 사람과 달리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냥 그렇게 그것을 견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유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받고 변화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모세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희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최고 리더자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온유, 그 모세의 온유함을 가져야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견딤의 온유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희망은 믿음이라는 것의 양념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즐거워집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뭔가 활력이 있고 재미가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믿음의 삶에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소망의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할 희망의 삶인 것입니다.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어떤 성서라는 시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등에 지고 다니던 제 집을 벗어버린 달팽이가 오솔길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엎드려 그걸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주 좁은 그 길을 달팽이는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그런 천천히는 처음 볼 만큼 천천히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서였습니다. 시를 보면 멀쩡하게 생긴 한 사람이 길에서 엎드려서,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엎드려서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길바닥에 벌렁 누워서 천천히 가는 이 달팽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천천히는 처음 볼 만큼 천천히 가는 달팽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온 신경이 그곳에 집중되어, 즉 필이 꽂혀서 감동되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오늘의 성서입니다. 이 시인은 이 달팽이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가는 길을 멈추고 보게 된 그 천천히, 거기에서 그 천천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극히 이 평범한 일상에서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성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 순간에 느끼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넘어져서 뚫어지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조그마한 일상에서, 나의 작디 작은 모든 자잘한 순간들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뺨을 스치는 추운 바람에서, 집을 나서며 무심코 지나가는 길가의 잡초 한 포기에서, 또는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창문 바깥 빗소리에서, 때로는 참기 힘든 누군가의 잔소리에서,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의 순간 속에서, 매일 해야 하는 그 설거지거리의 소리, 그 속에서, 때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일상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그 힘든 일상의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희망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추수꾼들을 통해서 약하고 미약한 그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엄청나게 큰 희망의 열매를 발견하셨습니다. 그 일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범에서, 우리의 슬프고 기쁜 일이 뒤덮인 이 부족한 일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참 많이 힘들지만, 이 약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오솔길에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발걸음, 희망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딛어 봅시다. 희망을 살아내 봅시다. 그렇게 우리 앞에 있는 그 놀라운 희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일상에서 발견하며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 힘들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어렵고 또 버겁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희망을 우리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도 힘껏 살아내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